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호렙산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힘차게 선포하며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이곳에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523장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기도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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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는 얻으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충만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묻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상전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397번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아라
시절 지날 때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긍휼케 하시네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창자유가 있다네 창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긍휼케 하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긍휼케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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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말걸음을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일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올라오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그리고 미련하신 분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아버지 그 임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왕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권능이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 새벽을 깨어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매일같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이라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렸으며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보혈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허무한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하며 지혜와 명철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떠나며 성실과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도 부흥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자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경영과 가정의 경제도 붙들어 주셔서 적은 것 가지고도 오병이의 축복을 받는 기업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리석은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정권은 무너지며 자유와 민주주의 땅 복음의 땅으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바른 가치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없기는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조항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기독교 학교를 위한 사학법 재개정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며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도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렙산 기대에 올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11조의 창고가 가득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신실하신 약속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내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손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환우를 위해서 손을 벌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떠나가며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괴롭히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계 선교회마다 모이게 힘쓰며 남녀 선교회, 실험인 선교회, 모든 개체의 선교회마다 기적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탄과 잠비아 선교센터의 모든 건축의 과정 가운데에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넉넉히 쌓이게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잠비아 선교센터에 기공식 함께하여 주시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끄시는 감독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역사가 우리 감독님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서울남연의 감독님으로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때에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광림의 목회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리에 나오며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빽빽히 적은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오병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국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덮어서 내 마음을 바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의 아버지로 부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9면 전후했습니다.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이 주제를 처음 봤을 때에 사사기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만큼, 이 사사시대만큼 어둠의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나와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내용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이 모르는 이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전거 타는 법처럼 한 번 배우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나약해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34회 호렙산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영을 받으면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넘어져 있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멀어지면 이것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좋은 신앙 가문들, 이것이 다 사라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라갔다.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사람도 달랐고 시대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면 진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신앙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열 가지고 40일이 끝났을 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관계, 건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평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1회 호렙산 기도회가 모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 제34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영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성교구마다 1일 기도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봄과 가을에 저 산상 기도회가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약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돌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짧게 말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점과 다르거나 아니면은 기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짧게 묘사된 것이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고 도도의 사람이고 또 손자요 부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사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밀은 자세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에브라임 지파 혹은 므낫세 지파의 땅 어디쯤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지금 다른 지파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사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가서 이사해서 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에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은 당시 희년의 제도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또 고엘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사 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 갔을 때의 나그네로 살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땅이 없을 정도로 이웃과 친족에서 돌보는 고엘 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밀리안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요담이 가시덤불이라고 놀렸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사돌라가 하나님의 부름받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3일, 즉 가시덤불처럼 고통이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저 모세를 호렙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호렙산에서 이 호렙이라는 뜻은 건조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타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지역 가운데에 바싹 마른 이 떨기나무가 불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곳이 돌라가 바로 부름받던 시대였고 고통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를 하나님은 구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고 사회의 취약계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는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업의 위기를 만난 우리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돌라는요, 이 이름은 바로 자주색 염료로 사용되는 벌레를 뜻하기도 합니다. 돌라라는 벌레를 잡아서 염색에 사용됐습니다. 즉 이 돌라라는 이 이름에는 이게 벌레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벌레는 어떤 벌레입니까? 희생당하는 벌레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주색 염료로 희생을 당하는 것이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벌레였습니다. 그런 돌라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도 자주색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피로 물들이면 지워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라라는 벌레를 통해서 염색하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지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야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돌라처럼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돌라를 묘사할 때에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일은 일어나서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자리만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내 일처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 22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고 재산만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게 아들이 30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한 명에게 30명을 낳았는지 여러 명에게 30명을 낳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서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의 액센트가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30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30개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도 지금 못마땅한 것입니다. 나귀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고급 외제 승용차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게 아들 수만큼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읍도 가치파에 속한 대표 성읍이 많아야 11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0개나 되는 성읍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늘면서 사람도 늘었겠죠. 성읍도 늘었겠죠. 그래도 늘어난 성읍을 생각해도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야일이 모든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산만 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일은 재산도 많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저 자리만 차지했다는 식으로 말을 얽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일이란 뜻,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그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만 했냐 하면 그 빛을 오직 가족에게만 비췄습니다. 가족에게만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면 우리는 야일과 같은 평가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뜻이 있는 것이며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있는 것인데,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야일과 같은 평가를 우리 또한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돌보고 내 가정, 내 자녀 양육시키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다녀보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 구원시킨다고 하시면서 교회 일은 다 뒷전이시고 남편 밥상 차려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밥상 내가 차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밥상 차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라고 얘기했을 때에 남편 밥 차리다 왔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전도하다 왔습니다, 생명 구원하다 왔습니다, 속회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역사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딜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일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타협을 버리라. 끝나신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신앙의 타협을 버리라입니다. 이제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대적인 분위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신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을 섬겼는가?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없지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제사가 단지 제사가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이방 신들에게는 10배 이상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보다도 그런 장사 속으로 신들을 이용하게 되었고, 야일이 바로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일도 어찌 보면 그리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우리가 이 분위기에 익숙해야 돼, 이방 땅에 왔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저들의 신들에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한 번씩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척만 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이웃나라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이 아예 형식적이면서 아예 이제는 정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 온라인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후대 자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잊게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달랐지만 신앙을 떠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유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대 자녀들은 아예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는 셈 치고 다시 저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한없이 연약하십니다. 속는 것을 알면서도 또 속아주십니다. 16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그때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갈래? 너가 가. 그러면 너가 우리의 대표가 될 거야. 막 서로 등 떠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분명 아까 봤던 이 야일 30명의 아들들, 권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말씀의 내용들은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었던 사사의 마지막이 누구였느냐?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죠. 사사기 4장을 보시면 드보라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자들은 일종의 재산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성은 제외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올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런데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펼쳤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여성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시면 라피돗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시고 한 국가를 책임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와 같은 자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 이 당시에 군대가 참 말도 안 됩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적군이었습니다. 전투력을 계산해도 싸움이 안 됩니다. 지도자로 가면 강한 사람이고 강한 남성이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여성이 등장했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가정주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였습니다. 라피도스는 남편이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횃불처럼 밝히는 역할이 바로 그 남편 라피도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횃불 같은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보라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성도 연약한데 이름도 연약합니다. 꿀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드보라가 지금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을 모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자라고 명하게 됩니다. 바락은 누구냐 하면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바락의 뜻은 무엇이냐면 번개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횃불도 있고 번개도 있고 막 우레아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꿀벌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는 꿀벌이야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4장 8절에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나도 가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번개의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 장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이 드보라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 역사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를 보는 사람들은 최소한 왕정시대의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왕정시대는 어떤 사회이냐? 왕이 있고 밑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구조라는 것이죠. 그 안에 여성이 들어갈 위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는 달랐죠. 그 사람이 여성이든 아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별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이 사실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성이든 아니면 출신 성분이 비천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와 달리 이 이스라엘의 조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왕정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산에서 만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다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산에서 내려가면 이들은 죽습니다. 저들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다볼산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버텨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군들이 봤을 때 저거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여자가 저렇게 군대에 지휘하니까 저러지, 이들은 오히려 아마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 철병거가 있고 이들은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 내려만 와라,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밑에서 아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 보니까 여성입니다. 아이고, 여자가. 그런데 보니까 이름이 드보라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꿀벌. 나는 꿀벌이다. 그래, 너 꿀벌해라.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밑에서는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주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었는데, 우기 때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건기 때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건기 때 분명히 전쟁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내 때에, 내 방법에,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다 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나와서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갑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수렁에 빠지고 달려가려고 했는데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40대 중반에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그때에 목회가 확 꺾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이 한번 꺾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사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병마와 싸워 이기게 되었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게 되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겐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은 지역적으로 하솔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겐족 자체가 원래 유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적이든 아니든 다 환대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망쳤습니다. 시스라가 나름 현명하게 머리 써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머리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일은 자신의 이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이불로 그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장인 가족의 장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아마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체력도 방전되고 배도 부르고 몸이 따뜻하니까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때에 야엘이 장막 이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릴리 북보를 호령하고 있었던 그 장군을 누가 지금 해치우고 있습니까? 여성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과 여성에 의해서 마지막 전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 무기가 아니라 천막을 박았던 말뚝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여인의 손으로 끝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돌라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대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넘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신앙이 코로나 이전만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정말 회사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들이 계십니까? 오직 주의 영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대한민국, 지쳐있는 한국교회, 지쳐있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40일 호렙산 완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날 안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호렙산 40일을 마치고 내려갔을 때에도 여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아파합니까? 그러나 다시 주의 영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 중보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이 예배 그리고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에 대한 이 편견과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주여 세 번 해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찾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 다시 한번 저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와 같은 자들 주님께서 저들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없어감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교회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며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없어감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제들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 성령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 깨워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목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들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중보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담아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망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 위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아니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들 제대 정직으로서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보존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 나누고 베풀 때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이들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